예, 오늘 그 본문 말씀은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 중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은혜를 받으신 말씀의 제목은 여섯째 대접을 소돔에, 여섯째 대접을 소돔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4절에 보시면은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나라의 대통령, 장관들, 장군들, 지도자들을 얘기하죠. 그 계시록 16장 내용은 아마겟돈 전쟁을 예비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왕들을 모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1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모으더라. 왕과 장관과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계시록 16장은 에스겔 38장과 39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상통합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언은요. 요엘서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요. 판결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는 주전 835년에서 796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이미 벌써 마지막 때에 어떻게 진행된다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게 벌써 예언을 해놨던 거죠. 이 판결의 골짜기에 세계 만민을 다 모은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인류 심판에 대한 판결,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은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장소가 전무후무한 세계 최악의 살인 장소가 되는 곳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계시록 9장 16절에 보게 되면 군인만 2만만 명이 죽는다고 하죠. 계시록 9장 16절에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늘과 땅과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동일한 말씀, 홍수 때 물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을 멸망시켰죠. 그 말씀으로 마지막 때는 불로 멸망시킨다. 그러면은 그 불이 무슨 불일까요? 지구상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폭탄들이겠죠. 지구 인구가 80억 인구입니다. 3분의 1이면은 27억 정도가 되죠. 27억의 인구가 불과 몇 초 사이에 사라진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전쟁이죠.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을요, 하나님은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냐면은 큰 잔치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7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은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하나님의 피해 심판이죠.
그럼 마지막 때 세상은 어떻게 전개가 되겠습니까?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전쟁이 먼저 있다 그랬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리라. 자, 하늘의 전쟁이 있는데 미카엘과 용과 마귀와 옛뱀하고 싸워서 이들이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요. 아담을 타락시킨 거는 뱀입니다. 용의 하수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도들이 싸울 사람들은 뱀보다 그 위에 있는 존재죠. 용과 마귀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하늘에서 싸우되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내려왔으니 각 인간들의 마음에 들어가니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처럼 강팍해지는 거죠. 금강석처럼 돼가지고 말씀을 안 듣는 거죠. 수많은 미혹을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매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수많은 미혹의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4절에도 보게 되면요. 그때 사람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환영 못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 누군가 고발을 합니다. 넘겨줍니다. 그래서 모든 전 세계 민족이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 혼자 우리 가정을 미워한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살 자신이 있을까요? 못 살 겁니다. 아마 이사 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세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미워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끼리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줍니다. 서로 잡아서 넘기고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개구리 같은 영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를 미리 알려준 게 어느 때냐면은 여호사밧 그리고 아하방 때 400명의 선지자에게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거짓말하는 영을 집어넣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능히 할 수 있겠느냐?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 외에는 전부 다 거짓 영을 받아가지고 아합을 전쟁에 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구속사 시리즈 5권에 보게 되면요.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 영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거짓 선지자로 하여금 또 이 거짓 영으로 하여금 모든 왕들에게 마음을 동요시켜서 한 곳으로 모으죠. 그리고 한순간에 3분의 1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마지막 때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신경 안 써요. 이미 자기 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믿는 사람들을 마치 우는 사자처럼 끌어내려고 별 수단을 다 버립니다. 왜? 하늘에서 내려온 게 뱀뿐만이 아니라 마귀도 왔고 용도 내려왔거든요. 그러니 그 권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적으로 힘들고 그러한 가운데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바늘만한 틈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생명이라 하면서 세상 거 다 버리고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은 돌밭, 가시밭, 길밭에 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자기 정신으로 육체를 이기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정신으로 육체를 이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독수리 같은 힘과 새 마음을 주십니다. 왜? 그 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옛뱀 마귀, 뱀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하겠습니까? 염세주의. 요즘 자살 많이 합니다. 진짜 자살 많이 합니다. 비관합니다. 쾌락, 돈이면 모든 게 다 된다. 폐역, 살인, 강도. 뭐 우리 주변에 흔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무리 좋은 얘기 해줘도 받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쫓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때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 그랬느냐? 그 다음 5절에 보면은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환난과 어려운 일이 당할다고 그냥 도망가고 손 놓고 있으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공동번역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건전한 가르침을 듣기 싫어할 때가 올 것이다. 이런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그러한 때가 있다는 걸 알고 당하면 안 되죠. 그들은 자기네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음에 맞는 교사들을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자기가 만족하기 위해서 자기 귀에 좋은 얘기하는 사람을 끌어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멀리하는 걸 모르고.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욕심을 따라 길을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스승을 많이 모아들일 것이다. 그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세상이 온다 그랬는데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시록 16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죠.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로마서 13장 1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면 또 육신의 일이 무엇인가 알아야겠죠. 계시록 7장 14절에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22장 14절에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것을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큰 심판 날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러한 옷, 즉 깨어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진짜 옷이 아니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근신, 부지런할 근자, 삼가할 신자,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한다는 얘기죠. 마지막 때는요. 시편 14편 1절에 보기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근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말이나 행동을 삼가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게 행한다 그랬어요. 우리 삶 자체가 성실과 정직과 충성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은 나는 그렇게 살겠어?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내가 살아가는 방향을 정해놓고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믿음으로써 1분 1초를 믿음으로써 살아가면서 유다서 1장 20절 말씀처럼 먹으나 자나 깨어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마음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내면의 사람이 튼실해집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할 것은 이건 절대 하루아침에 안 되죠. 의식을 해야 되죠. 의식을 하면서 자기 정신으로 자기를 제어를 해야 되죠. 제어를 하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는 가운데 말씀을 세상과 부딪히면서 죄와 싸우되 히브리 12장 5절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면서 스스로의 전투적인 모습을 갖춰가야죠. 그래야 에베소 4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가 있죠.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라 1분 1초를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공의는 좌우가 치우친 것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가식이 있으면 안 되죠.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을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러분 죄는요 미워하라 그랬습니다. 적당히 동정심에 의해서 사람의 봐주고 죄를 갖다가 용납을 하게 되면은 그 죄는 반드시 나에게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백정인가요? 이스라엘 백성국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어린아이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죽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악의 근원 씨앗까지 제거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나 산 자나 하나님의 소관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밖에 관여를 못합니다. 죽은 사람에게 잔소리할 수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까지 죽이면은 그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건데 왜 그걸 동정심을 발휘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가지고 열왕 족보들 다 보세요. 다 올무가 됐고 바알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고 아스닷 여신이 지배하는 세상이 돼가지고 엉망됐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는데 틈을 줬어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보다 못해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동정심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룻기 보세요. 그 떨어지는 나달 죽지 말라 그랬어요. 왜? 가부하고 고아를 위해서 죽지 말라. 가부와 고아까지 생각하시는 분인데 어린애를 그럼 하나님이 생각을 안 해가지고 인간보다 못해가지고 죽이라 그랬겠습니까? 그 얼줄 줄 아는 인간의 동정심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됐지 않습니까? 영적 세계가. 그래서 아담한테 제발 좀 에덴 동산을 지켜라. 담을 지키라는 얘기거든요. 왜 이렇게 틈을 자꾸 보이면서 스스로가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시편 24편 3절에 4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악이 없다는 거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라.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여호와 산에 오를 자들은 마음이 청결하며 손이 깨끗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이러한 자를 얘기하는 거죠. 막현호은 막현호미 고군자 신기독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막현호은 숨어 있는 것만큼 잘 드러나는 것이 없고 미미한 것만큼 잘 나타나는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홀로 있을 때 삼가한다. 이게 지금 마음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보통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평범한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으면 그 잘못이 남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게 바로 막현 호언이에요. 그거 감춘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을까요? 우리 경험할 거예요. 본인 가정만 모르고 다른 교구 식구들은 다 아는 내용들이 아마 있을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숨어 있는 것만큼 잘 드러나는 것이 없어요. 미미한 만큼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고, 그 보통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 남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 이것을 편안해하죠. 알려지면 두려워하고. 그러나 진실된 사람은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은 자신이 올바르지 못했던 것에 견딜 수 없어 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봤을 때 남한테 알려지는 거 신경 안 써요. 왜? 내 스스로가 나를 봤을 때 정직하고 성실하고 흠이 없나? 이게 있다면은 그거를 스스로가 수치스럽게 여겼다는 사람이 진실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은요, 홀로 있는 방, 장소, 그리고 남이 알지 못하는 자신이 행했던 일들, 그리고 아무도 없는 홀로 있는 방에서도 마음을 풀어놓지 않습니다. 이게 신독입니다. 삼가할 신자의 홀로독. 방에 있을 때,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갈 때 마치 그 방에 사람이 수십 명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행동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절제, 자기 성찰을 하는 삶,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마음을 다스린다. 바로 이런 겁니다. 물에 빈 그릇을 들고 가도 그 빈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걷는, 혼자 있을 때도 함부로 생각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경계하는 것. 행동을 그렇게 하면요, 그 행동에 따라서 정신이 올바르게 가져집니다. 그게 바로 근신입니다. 여러분, 옷을 교회 올 때 잘 차려 입으면은 마음과 정신도 가다듬어져요. 그래서 옷이 날개라 그러거든요. 근데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편한 대로 입고 생활을 하면은 정신까지도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옷이며 그 행동가짐이며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알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집안에서 뭐 양복 입고 뭐 이렇게 캐주얼 입고 있으란 얘기는 아니고요. 집안에서 편하게 입되 잠깐 밖에 나갈 때도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그러고 나가면서 다른 사람 만나게 되더라도 그래야 마음이 떳떳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다 보면은 근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면은 말씀이 머물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마음을 다 흐트러놓은 상태에서 말씀이 아니라 그 어떤 게 들어와도 다 흐트러집니다. 말씀이 머물지 못하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길이 안 보입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보입니다. 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극히 성경에 나온 마음을 다스리라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걸 실천함으로 인해서 내면이 점점 신앙의 사람이 성장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과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했을 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을 줬느냐면은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제와 자기 성찰. 절제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첫째,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말하기를 평상시에 말할 때는 믿음을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갖다가 하더라도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말을 갖다 너무 쉽게 하고 쉽게 바꿔버리면 상대방한테 신뢰를 못 줍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뭐라 그랬냐면 평상시 말할 때는 믿음을 주고 평상시 행동할 때는 근신하며, 그렇게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근신함으로 인해서
사득한 생각을 막는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옷은 날개라고. 옷의 매무새나 옷에 입는 마음가짐에 따라서 정신이나 마음가짐이 달라진다고. 말과 행동도 똑같습니다. 정신을 규정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에요. 또 말과 행동을 갖다가 지시하는 건 정신이고 두 개는 상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말할 때도 신뢰성 있고 믿음을 주고 행동을 할 때도 근신하듯이 조심스럽게 남을 배려하듯이 하다 보면은 생각의 사득함을 막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평상시에 우리 믿는 성도는 말의 신실함과 행동의 신중함을 지키는 자세. 그것이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는 태도입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이거는 해당됩니다. 저도 뭐 완벽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나도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우리 같이 해나갑시다 하는 의도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성경에도 그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집에 가는 게 훨씬 이득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건 성경에서 마음을 초점을 맞춘 겁니다. 잔치집에 가면은 사람이 마음이 들뜹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면은 사람이 엄숙해집니다.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세분해집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사람은요, 기분이 굉장히 좋을 때, 아니면 굉장히 싫을 때, 그리고 어떤 물질이며 권력이며 어떤 유혹을 받았을 때 마음은 흔들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마음이 흔들렸을 때 사득함이나 간사함이 깃들기가 가장 쉬울 때입니다. 틈을 보일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내적 수양을 통해서 사득한 마음이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는 훈련과 연습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천국이 뭐 그냥 믿습니다. 아유 때가 되면 천국이 들어가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요 그런 사람 못 들어가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침노하는 자거라 그랬어요. 침노. 아니 마귀는 우리에게 지금 틈을 보여가지고 좌절하게 만들고 염세주의 가지게 만들고 모든 것들을 흔들려서 사득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서 신앙을 떨어지게 하면서 부지런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방기 상태로 마귀가 휘젓는 대로 다 휘젓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에도 그 말이 있죠.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들은 마귀들과 싸운다 그랬는데 그만큼 십자가 군병으로서 마음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죠. 그러면은 갈 길이 멉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한다 그랬습니다. 믿고 부딪히면서 말씀이 이기나 죄악이 이기나 그렇게 투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내 믿음을 스스로 강건하게 키워야 될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자, 차차 이제 마음에 관련된 얘기는 뭐 지금 당장 말씀드렸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기회를 가졌을 때 조금씩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마 다 연결이 되니까 이제 좀 넓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좀 시간을 두시고 천천히 이제 만나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때 총부활이 있다 그랬죠.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라요. 마지막 때는 똑같이 다 부활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부활 안 한다? 아닙니다. 부활합니다. 부활시킵니다. 하나님 부활시켜요. 믿는 사람 역시 또 부활을 시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0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죽었던 차에 교통사고로 죽었던 물에 빠져가지고 새벽길에 강에 빠져서 물에서 빠져 죽었던 어디에서 죽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실종이 됐던 어떻게 해서 죽던 다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죽는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자, 계시록 20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믿든 믿지 않든요. 마리아가 그랬죠. 마지막 총부할 때 다 살아난다고. 믿든 믿지 않든 다 살립니다. 불에 타서 죽어가지고 형체가 없어져도 그 원소까지 다 불러냅니다. 마지막 때. 그 형체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나서 심판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살을 하면 죽으면 거기서 신앙이 딱 멈춰버리는데 회개의 기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두려운 걸 알아가지고 알려줘야 돼요. 믿든 안 믿든 알려주고 안 믿으면은 뭐 우리 죄는 사해진 거고 믿으면은 근데 전하지 않으면 그 죄를 우리한테 묻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한 사명감 가지고 무섭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마음도 젊어지고 그래야 독수리 같은 신앙이 생기는 거지 다 풀어놓으면 안 되죠. 마지막 때는 이래요. 다 살려요. 그리고 심판합니다. 에스겔 37장에도 그 예표를 보여주고 있죠.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 아니 마른 뼈들도 살아나가지고 핏줄을 붙이고 살을 붙여가지고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했는데 마지막 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또 가족 중에서도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 데려가죠. 아니 부부가 잠을 자지 딴 사람 잠을 잡니까? 두 사람이 맷돌 갔다가 한 사람 데려가죠. 아니 그러면 같이 추석이나 아니면은 설날 때 음식 만들 때 가족이 같이 맷돌 하지 누가 하겠습니까? 가족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떨어진다 이거죠. 내 가족이고 내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를 해두면은 기도를 쌓아두면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럽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세상 끝나면은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이러고 걱정하고 있잖아요. 신앙 제대로 가진 야곱은 어떻게 했나 볼까요? 야곱은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유언을 했죠. 유언을 했을 때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저주를 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족장들 다 죽였잖아요. 디나 강간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서 49장 6절에 야곱의 신앙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너희 불쌍해서 어떡하냐. 너희 이제 큰일 났다. 야 빨리 회개해라. 뭐 하나님이 너희 그 회개하면 들을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야곱은 딱 거리를 뒀습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 아들입니다. 시몬과 레이는. 뜻과 상관이 없으면 단호히 끊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도 되지만 죽은 자의 하나님도 됩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우리 머리털 하나라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걱정한다고 해결되면 걱정하라고. 자식 문제 해결되면 걱정하시라고. 맡기라 그랬죠. 왜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어떡하나. 야곱은 그랬어요. 야곱이 우리보다 신앙이 없습니까? 내 호나 동참하지 마라. 뜻과 상관이 없으니까 야곱까지 버리고 자식까지 버리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이 신앙의 사상은 무서운 사상입니다. 그렇다고 자식을 버리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신앙의 거리를 두되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걱정하는 사람 아닙니다. 딱 떨어뜨려 놓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는 자기 옷을 지킨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의 신앙을 받은 상태를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에 생각을 했을 때 날마다 감격하고서 진짜 속죄 은총을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1분 1초라도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끈다는 거 체험을 하고 살아가나요? 아니면 정신 다 놓고 아니면 내 세상 살아갈 거 살아가고 시간 되면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돌았으면은 교회는 잊어버리고 말씀 잊어버리고 그러한 사람은 신앙의 성장이 있을까요?
마지막 때는 올바르게 이렇게 근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떨어진다 그랬어요. 말씀 들을 때는 좋습니다. 달죠, 입에서는. 그러나 배에선 쓰다 그랬습니다. 실천하기가 어렵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요, 종말신앙 가지시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세상이 끝난다. 그러면은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그 종말신앙을 가지게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로라도 생각으로라도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해야겠구나 하면서 마음 진심으로 말 한마디 의탁합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한 삶, 그게 바로 종말의 삶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 하면 사람이 겸손해지죠. 숙연해집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하루가 그냥 난 끝났어 뭐 하면서 막 살란 얘기는 아닙니다. 내일 지구가 망해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처럼 성실하고 정실한 마음도 동시에 가지면서 살라는 겁니다. 종말신앙만 가지게 되면요, 세상 함부로 삽니다. 대충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같이 나가야 됩니다. 오늘 6번째 대접을 소돔에 이제 잠시 살펴봤는데 분명히 이러한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개구리 영들이 모든 지도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모은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세상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거짓과 위선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관점으로서 세상을 보게 되면은 세상이 보이죠. 지금이 어디까지 왔구나. 어떻게 되겠구나. 명확하게는 안 보여도 어렴풋이 보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종말신앙을 가져야겠구나. 종말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제가 알려주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딱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하루를 성실하고 정직하게 충성되게 살되 세상 거 잡념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상고하면서 살아가 보자.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말씀이 쌓이면서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은 습관을 하시고 한 달, 2달, 1년 하다 보면은 습관이 변하면은 사람의 몸에 체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의식적으로 안 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속에 체화하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닥쳐도 그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나요. 그게 바로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라는 뜻이구나 하면서 그 말씀대로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씀이 인도하는 삶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 가지고 있던 말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에 위로 삼고 은혜가 되고 그러면서 용기를 내서 이겨낼 수 있고 기본적으로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졌어야죠. 안 새겨지면서 믿습니다 하고서 아버지 다 해주시옵소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나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되죠. 말씀은 부딪히면서 생활 가운데 체험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 맞는구나.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체험을 하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면서 또 말씀대로 살면서 부딪혀가면서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유다서 1장 20절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는 겁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신앙의 자세 다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 때가 때인 만큼 종말을 보고 사셔야 돼요. 종말을 보고 살 때 사과 한 그루를 심는 성실과 정직, 충성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하고요.